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요, 이 평범한 사람과 또 남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냐 하고 보니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이 미래 사이에서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능력을 가진 사람,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이 평범한 사람과 이 비범한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어떠한 흐름이 지금 현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미래로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개신교의 시작,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이러한 역사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부패한 교회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을 성직자만 보는 것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민하여서 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과거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안목이 있었기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개혁은 신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았고 이 교육과 정치 그리고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인물 말고 우리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과거의 기도는 자식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과거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상황 가운데 현재 한나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한 삶의 모습들이 그 한나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아들 한 명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이 느헤미야도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현재를 인식한 그 현재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그의 역사적 의식, 역사적 사관은요, 신명기적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적 사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신명기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그 과정 가운데 신명기적 사관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에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원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사관에서 중요한 신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불순종하여서 멸하신 이스라엘 과정 가운데 그 심판 이후에도 그곳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신학은요, 이 아시리아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하고,
지금 페르시아 포로기를 겪고 있는 느헤미야서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는 선지자들의 과거의 기록과 그 전승을 통하여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현재 포로로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귀환한 그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와 한나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같이 탁월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과 공동체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귀환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피고, 우리 또한 그 느헤미야와 같이 그 기도를 닮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으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이민 3세대입니다. 이민 3세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이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지만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 세대를 통하여서 이 토라 말씀, 창출 레민신,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늘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왜 자기 민족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불타고 허물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족은 지금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자라나야 하는데 왜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 들은 말씀에 따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자들,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는요, 느헤미야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의 위용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런 확신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그 전한 그 비보를 듣고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에게는 신명기적 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흩어짐과 징벌은 분명히 예고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부터의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하여 받는 자들의 저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흩겠다는 말씀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불순종 가운데 흩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모으시는 하나님, 그 흩어진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이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가장 눈앞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술을 통하여서 독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왕이 즐겨 마시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이 느헤미야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 곁에 술관원장이 약 20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였냐면 왕의 침실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왕의 권력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문제를 들었을 때, 내 공동체의 문제를 들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힘든 일이 펼쳐지고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 공동체, 내 가족 가운데 생기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혹은 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장에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따분하고 그 시간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끝끝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섣불리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것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때로는 세상이 주는 해결책과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팀, 또 우리가 예배 이후에 모이는 셀 모임,
여러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의견이나 개개인의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술관원이라는 직책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서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벌은 지금 고국 땅의 2차 포로로 지금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리고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찍이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 느헤미야가, 그 한 개인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점을 잘 아는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넘어 있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해결책을 붙들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내 경험을 붙들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자복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느헤미야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 때 페르시아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민 2세대만 되어도요,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갑니다. 거의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1세대는요 이 조국과 연결이 그래도 매우 강한 상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2세대부터는 조국에 대한 연결점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언어가 다르지요. 그리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이 삶의 패턴들이, 삶의 방식들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 이민간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되어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왔다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포로라는 신분으로 이민을 왔다면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미 새로운 그 환경 가운데서 정착을 했고 경제적 기반을 이미 다졌기 때문에 이 조국에 대한 정체성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이민 2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데 이민 2세대를 넘어서 이민 3세대입니다. 그 페르시아 사람이라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포로로 왔습니다. 노예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세대인 자기는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민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힌 그곳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요, 일면식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희가 잘못해서 그 지경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너네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네 잘못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의 기도의 시작이요 자책입니다. 다시요, 그 약속을 붙잡고 했던 기도의 시작이 자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성전이 불타고 민족 전체가 수치를 당해서 망하게 된 게 느헤미야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헤미야의 탓입니까? 신명기 사관으로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과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가 쌓이고 또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원인이었지, 네가 잘못한 게 원인이었지 어떻게 그게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의 집에 대한 잘못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누적되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쓰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죄가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나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한 역사적 의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그들이 돌아가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을 물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회복의 조짐이 보이느냐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괜찮냐, 괜찮은데 그 지경까지 갔냐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차, 2차에 귀환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바를 몰라서 어찌할 바 몰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별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3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별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래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네 죄가 내 죄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의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미래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당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찬양팀 준비해 주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나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옆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죄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통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1월 1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죄가 내 죄가 되고 네 죄가 우리의 죄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1600km 떨어진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고국을 위한 기도는요, 그 위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52일 만에 일으키는 그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작은 관심과 그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같이 무너진 삶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의 본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성벽이 황폐하게 불탄 상황과 같이 그 무너진 삶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형편을 묻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 앞가름하기도 바쁩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강조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 때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옆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크 금요기도회가 시작됐고 또 루아에서도 중보기도가 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셔서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그 환경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이름과 같이 기도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작고 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옆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느헤미야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